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열정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어떤 성향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히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순한 것은 시시해서 좀 복잡하고 좀 뭔가 힘든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또 사람마다 탤런트가 있어서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다 다르고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에 경배를 드려야 옳습니다. 우리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탁월한 지혜로 이루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긍정의 마음을 갖고 그 다양성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양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약간의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열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란 말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갖는 뜨거운 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정에 대한 것도 그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성향에 따라서 그 뜨거운 마음이 한꺼번에 타오르지 않고 오래도록 서서히 작동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서서히 조금씩 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열정이 없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열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열정이 잘 다스려져서 서서히 그 앞에 놓인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의 열정이 아니냐 그 말이죠. 열정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힘이라고 할 때 그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정이 생기려면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그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지요.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되고 있고요. 이사야 28장 23절에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했고요. 이사야 55장 3절에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이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자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행복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말씀을 읽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밥을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과 같으므로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 육의 사람일 뿐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 아니에요? 안 먹고도 사는 사람 있나요? 우리의 영이 힘을 얻어서 살려면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인데 안 듣고도 영적으로 살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일까요?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져도 듣지 못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입견이나 자기 경험이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겸손한 자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쾌락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는 어떤 자들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오래됐습니다마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전화가 한 통 저한테 옵니다. 전화를 대고 전화에 오늘 말씀이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제가 그럼 누구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이 말을 하려고 하면은 전화가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딱 전화를 끊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뭔고 하니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불만을 갖고 말씀을 전한 사람한테 따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었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교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좋은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14절에서는요,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본받은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동족에게 고난받는 것이다 했어요. 동족에게 고난받는 것을 본받았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까지 본을 받은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 말이죠. 그들은 고난받는 것을 본받으면서 고난 중에 기뻐했습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했습니다.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고난 중에도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여기 박해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이방인을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금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죄를 채워가는 사람들이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던 자들이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떠난 것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애정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면서, 그들을 떠난 것이 얼굴만이었고 마음은 오히려 그들을 보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한 번, 두 번 자꾸 그들에게 나아가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탄이 막았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복음을 방해하고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못 믿은 사람들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망하지 않을 텐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바울 사도는 열정이 더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펼쳐졌던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또한 더욱 특별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리켜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 형식으로 강조해서 바로 그들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 바로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본문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열정은 과연 어떤 열정인가?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뭘 본받아요? 죽으심을 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도 본받아. 그것을 아직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붙잡은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이 예수님을 닮는 데 있어서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본받되 그 죽으심까지도 본받는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열정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단호하게 배격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지 않다.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실제로 복음을 들고 엄청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뻔했던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를 이렇게 힘들게 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새롭게 믿음의 자리에 선 사람들을 굳게 세워가는데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계하고 책망도 하고 눈물로 호소도 합니다. 칭찬도 해보고 쉬지 않고 복음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다시 찾아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직접 가지 못할 때는 편지를 보내서라도 격려하고 말씀 안에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남겨진 편지가 신약성경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13권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은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생들, 율법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일에도 특별한 열정을 보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에 따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오늘 이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모든 이들과 논증하며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을 힘썼어요. 바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속이는 자들은 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복음이 아닌 변질된 것으로 마치 그것이 복음이냐 오늘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이 기독교 복음의 변증의 역사,
거짓된 자들과 맞서 싸우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맞서 싸우며 복음을 복음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는 일을 힘써 함으로 그 열정을 보여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정말 열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세해 보려고 좀 힘이 있다 싶은 사람을 뒤따라 다니며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중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한 이런 열심과는 좀 다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는 열심은 effort라고 하고 열정은 패션이라고 하죠. 열정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 속에서 불씨가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서 생겨날 때 그 열정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그래서 이 열정과 열심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다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깨달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사도 바울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사도 바울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로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